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던져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저는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받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실 성령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구원받은,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의 삶과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기를 이제 예수님이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 11제자가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평강을 빌어주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첫 번째는 평강을 빌어주고,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두렵지도 않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위로부터 힘입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 만나서 야 반갑다.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지 않냐? 내 말은 사실이지? 봐라. 그러지 않고 평강을 빌어준 후에 하신 선언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전도해라 하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하기에 앞서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대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 그래야 내 증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생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초소를 예비한 후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 전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줄 말이 많다는, 이를 말이 많다는 말은 알려줄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너희가 무슨 소리 몰라. 내가 얘기해 주어봤자 너희 신앙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내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너희는 육의 사람이고 지금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생에게 양자학을 가르치고 전자학을 가르치고 물리학의 아주 깊은 원자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서 너희에게 가르쳐줄 말들이 많지만 아직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다 알게 돼.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일을 성령이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NO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지 않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식, 상식을 아는 것이지, 진리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조명해 줄 때 진리의 눈을 뜨는 겁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분이 생명이었구나. 이분이 길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고, 장래 일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성령이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아니야 전혀 할 수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여튼 14장, 15장, 16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청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 기찻길, 철도가 있죠. 그 위에 아주 KTX처럼 좋은 기차, 성능이 좋은 기차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철로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기차니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려면 그 기차 속에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차 엔진에 불이 붙어야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전기가 들어가든 연탄이 들어가든 디젤이 들어가든 어떻게든 그 기관차의 기관에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칙
퍽퍽하면서 그것이 예열된 다음, 가열이 된 다음 그때부터 줄기차게 놔져 있는 철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도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차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아는 거다. 이것을 끊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돼, 안 돼. 내 정욕이,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이, 육정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되게 주어져서 아는데도 나는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동력을 얻어야 돼요. 근데 성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차디찬 쇠는 때리면 부서지는 것처럼 예열을 시켜야 돼요. 예열. 그래서 철을 가지고 쇠덩어리를 가지고 원장을 만들 때 불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벌겋게 달궈지도록. 우리 영도요, 냉랭한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 우리 심령이 예열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성도가 못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다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네가 철록길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에게 내려줄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심령을 예열을 시켰다고요. 아멘 안 하시네? 차디찬 그들의 심령, 냉랭한 그들의 심령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이 예열을 시키도록 기도하도록. 그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면 그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한 겁니다. 기도. 오순절 날이 되자, 꼭 열흘째가 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저들에게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이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성령 충만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문도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저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네? 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네? 그래서 16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모여들어서 다 캐시오 마스크로 야, 이상한 일이다 할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당신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폐역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어찌 감독했습니까? 할 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그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결신한 사람이 3,000명이 됐대요. 여러분 그때가 분위기가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막 살벌했습니다. 예수님 죽이고 난 얼마 안 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살벌한 시대예요. 자리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길가에서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저들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의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다이나믹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걸 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못 끊는 사람이 끊게 되고, 그렇게도 마약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도박을 못 끊는 사람이 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게 이제 치시하게 느껴지고 분토처럼 느껴지고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미친 짓을 했나. 진짜 십자가의 진리가 귀함을 깨닫게 되고 진짜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능력으로, 자기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 예수 잘 믿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음을 주님은 더 잘 알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 잘 믿어. 근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 성도들이. 몇 번 기도가 안 되면 아이고 그건 초대교회나 있었던 역사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역사는 어디 현장에서 나타나냐?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나타나. 마귀가 꼬꾸라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나는 놀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않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되게 충만하게 만다? 노입니다. 부흥회 잠깐 하는데 그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신다? 노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SOS를 치면서 하나님의 구조 요청은 주님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과 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로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역사예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비로운 내용이에요. 아멘. 인간의 쪽박만한 두뇌를 가지고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가득 찬 내용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국에 가면 제이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10대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은 사무실 직원들도 토요일이 돼서 퇴근을 시키고 부교육자도 퇴근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교회를 점검하려고 교회 주변을 다니다가 성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드릴 성전에 들어왔더니 아니 연기가 성전 바닥에 자욱한 겁니다. 그건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이 없구나 싶어 나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바닥에 이렇게 연기 같은 것이 자욱하지? 연기 같기도 하고 구름 같은 것이 자욱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 가운데 성막에 임했다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음 없는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날 돌아갔습니다. 다음이 주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평상시 모이는 것에 배 이상이 모인 겁니다. 총동원주일도 아니고 무슨 태신자 전도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이 성찬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그냥 평주일인데 교인들도 거의 700% 모이던 교인들이 100% 거의 남았고 난 모르던 교인들까지 와서 교회가 배 이상이 모인 거예요. 야, 신비롭다. 한 번의 역사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이 미어터지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대교회 10개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됐어요. 참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목회를 충남 홍성에서 했습니다. 홍성에 홍성 성결교회라고 헌빈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 충청도는 감리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회가 큽니다. 왜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어요. 초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강화도에도 감리교회가 크고 충청도에도 감리교회가 많고 큽니다. 그런데 그 충청도 홍성읍에 제일 큰 교회가 홍성 제일감리교회도 아니고 중앙감리교회도 아니고 홍성 성결교회예요. 당시로서 작은 도시에 불과한 홍성에 약 1000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송원빈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만나가 막 내리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던 장로님한테 신기해서 장로님 눈 좀 떠봐요. 장로님도 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웬일이죠? 천장에 멀쩡한데 막 만나 같은 게 막 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근데 그 주부터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남의 교회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만큼 기독교는 신비한 역사가 교회 부흥은 성경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자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줄 때 성령이 함께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설교도 은혜롭고 찬송도 은혜롭고 할렐루야 분위기도 은혜로워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 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돼요. 자, 교회가 부흥됐다. 누구의 덕입니까? 목사님 덕입니까? 장로님 덕입니까? 성령 역사의 덕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권우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우승. 그분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권우승이라는 분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나오고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돼서도 잘 나가서 부장판사가 됐고 나중에는 대법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법관이 변신해서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권우승 장로.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강한 믿음은 없어도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어여쁜 여자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게 장로님 딸이야.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장로님 딸과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대. 그럼 우리는 노력 안 해도 된단 말이냐? 목사님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듣기 싫어.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 잘했고 자기가 노력해서 판사 됐고 자기가 노력해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고 자기가 노력해서 대법관도 됐는데 설교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자꾸 설교를 하더래. 그게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여름에 전체 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방학 때 자기는 바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자기는 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만 자식들하고만 이제 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한 해는 작심을 하고 부인이 통사정을 하더래. 여보, 나는 과부도 아닌데 어째는 나는 혼자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와서 행복하게 애들 데리고 교회 수련회 참석하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 여보, 당신 같이 가줘. 이번 수련회는 당신 같이 가자. 그래 애들도 힘이 나고 사기도 덮칠 거 아니야. 왜 아빠는 안 가느냐고 애들이 자꾸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 이번에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권호승 집사가 그때는 집사였는데 알았어. 올해는 가지. 그리고 가줄게 하는 심령으로 같이 갔대요. 근데 나치배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나치배 때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저녁 집회는 권호승 판사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뭐 통고도 없이 오늘 저녁에는 우리 권호승 판사 집사님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겠다고. 얼마나 앞이 깜깜한지. 그래요. 큰 낭패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걸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라니.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뒤로 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이나 무슨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감격도 없이 은혜 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매달려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도 똑똑하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오승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내 은혜도 받지 못했다 하느냐. 그리고 그 음성이 사라졌대. 귀를 의심했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사랑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았다 하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면서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었다. 근데 생각이 딱 바뀌더래요. 그 순간.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의 삶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깨닫더래요. 자기가 대학 등록금이었을 때 자기 은사가 학비를 대준 거, 인생의 구비구비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그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산을 내려와서 그날 강대상에 섰는데 은혜 끼셨을까요? 모셨을까요? 이렇게 간증했대요. 여러분,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오늘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콧방울 뀌고 마음에 반감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 간증하라고 하시는데 간증할 게 없어서 사실 얘기를 쭉 했대. 그러면서 오늘 무지한 나를, 눈먼 나를, 귀먹은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띄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교인들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대요. 설교 준비한 거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 다 돼서 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하셔야 여러분의 심령이 예열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SS를 통하고 구조 요청을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보같이 자기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믿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신령한 성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근데 내 힘이나 내 결심으로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내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이번 요 근래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마음을 강팍해 하는 그런 젊은 성도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완악해지는.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완악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셔. 강팍한 마음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고 말씀 그만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깨우침이 오거든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한 마음 버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